이 말씀은 연초부터 제가 정말 많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교회 리더진들과 함께 계속 나눴던, 신방 때도 나누고 순장반 때도 나눴던,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나아갑시다라고 계속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도 여러분들과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해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더 가까이라고 하는 그 소망, 그 목표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반응해주고 계심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1년 동안 한번 성경을 일독을 내가 해보리라 도전하고 계신 분들 참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지난 주일에 90일 성경 통독, 사실 이게 진짜 큰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인데 90일 성경 통독 진짜 다시 도전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큐티라든가 저와 함께하는 귀노법적 성경 연구라든가 말씀을 붙잡기 위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애쓰고 계심을 제가 보고 느끼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걷고 달리기를 하다 보면 내가 박차고 뛰어나가기 위해 오른쪽 다리에다가 힘을 주고 힘차게 팍 차고 나가면 사람 몸이 한쪽으로 끼울지 않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오른발에 힘을 주면 버티기 위해 왼발에도 함께 힘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1년을 보내보자라고 강조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왼발인 말씀과 함께 우리의 두 축이 되어야 되는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저에게 밀려 들어옴을 연초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셨죠?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그 기도는 목적이십니까? 수단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란,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도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 자체가 목적인 행위이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놓겠다는 결단이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복잡하게 전하지 않을 겁니다. 심플하고 간단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그 중심을 한번 찾아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던 중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확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확 이기는,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어느 편이 이기느냐에 대한 참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연초에 저에게 도전을 갖다 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이 모든 전쟁의 끝에 이스라엘이 결국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이미 약속해 놓으신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여드립니다. 3장 8절. 우리 좀 길기는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고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착하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겪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빈 땅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 땅에 패악한 백성들이 살고 있을 것인데 그들과 싸우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들과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궁극적인 결과를 약속해놓고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광야 모든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어라.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몰아내고 이기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땅은 너희의 것이다.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너무 이상한 겁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는 상황인데 이 민족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인생인데 오늘은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들의 삶에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참 약속하시기도 하죠. 주시기로 하셨으면, 보장해 주셨으면,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심 쓰듯이 얘다 여기 있다 가져가라. 미루면 뭐하냐, 이왕 주기로 한 거 기분 좋게 지금 그냥 한 방에 확 주마. 바로 점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꿈에 그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내 남편이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내 자식이 철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내가 투자한 게 상장이 돼서 너무나도 큰, 제가 단어를 잘 몰라요, 유익을 얻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기도했더니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더라. 우리가 얼마나 꿈꾸는 현실입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 성경에 적혀 있는 현실입니다.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그 승리를 하나님은 바로 주지를 않으십니다. 약속은 되어 있지만 그 승리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약속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 치열한 싸움을 싸우라고 내미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되어진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전장터에 임해야만 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것일까? 왜 그러시는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주님 얼굴 마주 뵙고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때 왜 그러신 겁니까? 이 성경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국 승리로 결론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증거를 들이대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띄워넣어 주시겠어요? 너희는 결국 이기고 말 것이다 라고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뿐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뿐만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찾아낼 수 있는 수십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약속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승리가 있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진리니까요. 여러분의 삶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궁극적으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 삶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도전하는 모든 싸움에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삶, 여러분이 뭘 하든 다 잘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짜로 일상의 승리를 주지 않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그랬었던 것처럼 궁극적인 결과는 보장되어 있지만 그 과정으로서의 오늘은 매일매일이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오늘도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임을 믿고 이 성경의 현실이 우리의 삶과 똑같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일상의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러 가는데 모세가 같이 가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싸움의 인도를 맡겨놓고 지도자인 자신은 그 무리에서 벗어나 그 백성들이 싸우는 전장터가 모두 보이는 산꼭대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싸움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모세의 심정,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심정을 제가 이해를 다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입장에 서 있어 보니 이제는 이 심정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겠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모세는 저 산 아래에서 누군지 잘 보이지도 않고 얼굴도 보이지 않는 깨알같이 보이는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았을 겁니다. 내 백성들이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왜 나는 여기에 따로 서 있나? 내 백성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왜 나는 함께 싸우지 못하고 여기에 서 있을까? 너무나도 불편했을 거예요. 차라리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싸웠다면 내 몸이 안전하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 피 흘리는 전장에 서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모세, 전장터에 끼지 못한 지도자, 이 할아버지 지도자가 싸우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신기한 일이죠? 두 손을 들면 저 아래에서 내 백성들이 막 적군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두 팔에 힘이 떨어져서, 할아버지잖아요, 80이 넘은, 힘이 너무 없어서 손이 떨어지면 기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몸이 약해서 팔이 지금 내려가는 것뿐인데 팔이 떨어지는 순간 내 백성들이 창에 찔려 피를 흘리고 쓰러져 나갑니다. 모세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모세는 지금 내 팔에 왜 이것밖에 힘이 없느냐를 원망스러워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버티며 손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백성들은 피를 흘려 죽어가는데 이 팔 하나가 뭐라고 나는 이것을 못 들고 이러고 있느냐, 처절하게 매달렸을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 장면을 묘사한 너무 마음에 드는 그림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프린트해서 제 책상 옆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고요. 저 밑에 보면 점점점점 백성들이 지금 전장터에서 싸우는 중입니다. 이 그림으로는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급기야는 힘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세를 보면서 양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지켜듭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내 팔을 들 힘이 없다면 당신들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팔을 내리지 않으려고 용을 쓰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자,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연초부터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의도가 뭔지, 이 보여지는 기도 그리고 마음 중심의 기도, 손이 내려가면 하나님은 기도를 인정을 안 하시는 것이냐, 이런 사소한 적용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행위, 시간, 형태 등등등 많은 것을 보고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만 본질 하나만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주변 것들, 덜 중요한 것,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빼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 뺐더니 복잡한 것들 다 빼주고 딱 한 가지 사실만이 남더군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해야 승리한다. 이거 하나가 남았습니다. 기도해야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조건들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무리하면은 정말 희한한 결론도 낼 수 있겠습니다만 부인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해 처절하게 온 마음 다해 기도할 때 백성들이 지금 믿음이 어떤지, 백성들이 싸움으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무기가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지도자의 처절한 기도 여부에 따라 백성들은 승리했다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보장하셨고 약속하셨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의 승리는 지도자 모세의 기도를 요구하셨다는 것.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너무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도전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슨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그 싸움 기도해야 승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지만 거기 가기까지 매일매일 일상의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무기도 아니요, 여러분의 경험도 아닌 기도만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저 아래 전쟁터의 백성들인 겁니다. 중간중간 보니까 우리 순장님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순장님들 혹시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순장님들은 이 시간 여러분들은 모세요. 여러분의 다락방과 순원들은 저 전장터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교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세요. 여러분이 담당하는 사역, 여러분의 부서의 모든 성도들은, 학생들은, 교사들은 전쟁터의 백성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저는 모세요. 여러분들은 전쟁터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모세이고 누군가에게는 전쟁터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도 살아오셨고 내일도 그렇게 사실 것입니다. 무슨 싸움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떻게 승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연초에 저에게 두려움을 갖게 한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주와 함께 교회 지금 너무 감사한 상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너무 행복한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 너무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함께 기도한 양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에 비해 너무 평안합니다. 우리가 쌓아온 기도의 분량과 열심에 비해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행복한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산다? 기도하지 않고 다락방이 산다? 그게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유일한 승리의 비결인 기도 없이 승리를 경험해버려서 앞으로 또 겪어야 할 승리의 조건에 너무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스라엘의 실패 아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평안을 얻어버린 지금 이 상태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맞닥뜨려야 될 그 싸움 가운데 승리의 준비를 우리는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 너무 승리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 덕분일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분당 우리 교회가 너무 열심히 기도를 쌓아 주셨고 여러분을 알고 있는 29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있으신 거 아십니까? 교회 밖에서도. 그분들의 기도가 쌓여 있고 저의 목회를 위해 여러 성도님들과 저의 부모님을 비롯한 우리가 잘 되기를 축복하는 수많은 분들의 기도가 쌓여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서 정신 못 차리고 이 정도 기도하니까 이 정도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기도하면은 앞으로도 잘 되겠네. 우리 다락방 이 정도만 내가 애쓰고 기도하면 이 정도는 유지되겠네. 우리 부서 내가 이 정도만 기도하면 이 정도는 잘 돌아가는구나. 착각하고 그대로 멈춰 있으면 우리는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에 찔려 쓰러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주시는 누군가의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기도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존재 나뿐입니다.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나뿐입니다. 내 동역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존재 나뿐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좀 과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표현입니다. 이 정도로 충분한 거라구나. 기도하지 않고 승리를 경험한 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린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하는 책임감의 마지노선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저 모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산 위에 올라가 있으십니까?
산 위에서 누구의 싸움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누가 싸운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만약 여러분이 손을 들 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주위에서 하루빨리 아론을 찾으셔야 합니다. 훌을 찾으셔야 합니다. 제발 제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부서를 위해 기도합시다. 처절하게 내 백성들은, 내 아이들은, 우리 가족은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란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만큼이나 기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처절하게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락방을 위해, 부서를 위해,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저 모세의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승리할 겁니다. 믿으십시오.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근데 내일도 이기셔야죠. 나중에 말고 모레도 승리하셔야죠. 다음 달에도 승리하셔야죠.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여정 가운데 주님께 무릎 꿇고 처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저는 디테일은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 주님, 제가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하며 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마음에 좀 힘차게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크지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의 승리를 원합니다. 주여,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놓고 왜 매일 흔들리는지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기를 소망하오니 내 두 손을 들고 이 전장터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지쳐있는 우리들입니다. 의심 많은 우리들입니다. 기도하기를 버거워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하게 감상해져 있는 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고 기도한다고 되겠다라고 하는 이 포기하고 싶은 심령에 힘쓰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당장을 서기를 결단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싸움의 경험이 없고 나는 무기가 없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모르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실 때 네가 경험하고 네가 도전해야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기도할 때 너는 승리할 것이라는 이 조건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전장터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나의 일상을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배우자를 위해, 나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두 다리에 힘을 모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여 상처와 쓰러짐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그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라오니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 일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직장들과 우리의 사회생활과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보상들과 우리의 미래 가운데 주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공격적인 그 승리들 우리가
오늘과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환경과 주시기를 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일상의 은혜를 일상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가 모세의 심정으로 중보자로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모세가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듯 우리 이 시간 불붙는 심정으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식들 내 아들 딸 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심정으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내게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나의 백성 나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류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주여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 주관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어떤 결단과 어떤 내려오는 것을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불붙는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모세의 심정으로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백성을 바라보는 이 불붙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배우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며 생계를 위하여 미래를 걱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시험하며 다시 한번 주님 도와주시며 가족관계의 분노가 회복을 허락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회복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든 배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승리가 나의 기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나 자녀들을 통하여 정죄하고 상달하고 부질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여호수아가 승리하듯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불붙는 심정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해야 우리 자녀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승리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당당히 서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앞에 나아가며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책임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중보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곧 교회이지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의 만남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와 함께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로부터 시작하여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강한 다락방 이번 주부터 공과를 나누게 될 우리 모든 다락방들 가운데 32개 다락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그리고 하나됨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서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봉사 모든 부서들과 주일학교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시다. 이 교회 안에서 불붙듯 일어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오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미래의 희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일어서는 주일학교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불붙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교회 주님의 뜻에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서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바가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말씀에 찬양하고 순종하며 승리를 경험하고 깨어진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상하고 상처 입은 심령이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하고 놀라운 예배의 은혜와 함께함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나라과 다른 사람의 실장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기쁜 은혜와 말씀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모임들 소그룹이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체주의 자녀들이 모여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앞에 하나 되어질 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는 우리에게 헛수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경험하며 깨닫고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며 아름다운 성김이 있고 보람이 있으며 행복과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사를 주게 하여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모든 주일학교 자녀들과 우리가 청년들의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 모든 각 자녀들이 부서와 모든 부서들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기쁜 뜻을 이루어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부서, 아름다운 성과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씀,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담을 사고 기쁨과 성장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렇게 인도할 때 주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모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를 우리 흔들리지 않게 주님 각 지도자들과 하나님 인도하는 팀장과 부장들과 회복을 하나님 인도하여 뜨거운 열정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불붙는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나의 배우자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싸워나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전쟁을 허락하실 때 너희들이 전술을 준비하여라, 무기를 준비하여라, 이렇게 싸워야 이길 수 있다, 병사들을 더 모아라 하시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무기를 모으고 병력을 모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유일한 단 한 가지, 너희는 나를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가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예배와 모임들마다 다락방과 소그룹들과 봉사 부서들마다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기도하겠사오니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